소리 TV.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내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동전 앞에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안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성경을 어떻게 알았나요? 입니다. 주제 성경절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인해 큰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은 바로 나폴레옹의 키입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프랑스 나폴레옹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나폴레옹의 키가 작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위안을 삼았지요. 그래, 키가 작은 사람도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저 사람도 큰 일을 했으니 나도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목사님의 키가 167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매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나폴레옹의 키가 글쎄 170cm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170cm는 당시 유럽 사람들의 평균 키보다 훨씬 더 큰 키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키가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에요. 그러나 잘못 알고 있어도 내 생명에는 크게 문제를 주지 않는 것들이지요. 자, 그런데 가벼운 상식들과는 다르게 잘못 알고 있으면 아주 큰 문제를 주는 상식들이 있어요. 지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알코올이 바이러스에 좋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알코올을 음용함으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잘못 아는 것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또한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바르게 알고 있다면 어떤 두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음으로 인해 가져다주는 큰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팻말을 들고 크게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가끔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결코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지요?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에 두고 오랜 시간 괴롭게 하실 분이실까요?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인 것이죠. 죄인도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게 하신다는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과 말씀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헤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나처럼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통치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이라는 총리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이 헤롯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부랴부랴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한 성경 구절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태어나고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아주 불안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과 헤롯은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지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주 오랜 시간을 성경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성전의 제사를 지낼 때도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신 이유를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역시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헤롯은 그때 태어난 아이를 다 잡아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죠. 헤롯이 얼마나 예수님을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두려워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유대인들과 헤롯이 말씀을 알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뜨겁게 성경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을 때에 기존에 있었던 별과는 다른 새로운 별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재림교회의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박사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박사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는 발람의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기에 이르렀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이한 현상이 성경의 성취임을 깨닫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 기나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에 그 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밤에 그 별을 따라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 밤에 별을 따라 이동하면서 그들이 한 일은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언이 성취된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묵상해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끝나는 성경 말씀, 성경 묵상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성경에서 약속되어져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나요? 그럼 예수님도 알고 있나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헤롯과 베들레헴에 있던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도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더 편한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이지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보았지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내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었지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친구를 미워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은 읽고 알고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혹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나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윗이 생각났어요.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감사와 찬양할 일들보다 불평과 불만을 가져야 될 일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단이 사울을 선동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다윗을 괴롭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귀한 믿음의 교훈을 주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삶의 기쁨과 감사로 채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의 믿음도 성경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신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떠올랐나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나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나요? 그러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그런 경험을 하기까지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목하여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을 우리와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품성이 떠오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